한 목소리로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제목으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단들이 많이 활용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또는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14, 15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근거를 두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뭐 계시로 보여주신 천사들의 나팔과 나팔 소리와 무슨 그릇에다가 재앙을 퍼부으면 어떤 미래가 오고 많은 그런 예언의 말들이 있는데, 그런 심각한 어려움과 재앙이 덮치는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어, 받아서 기록해서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율법주의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죠.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교회는 그런 교리로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들만 받는데 14만 4천 명이 받는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보셨죠? 네. 또 짐승의 표 어쩌고 하는 것도 666. 들어보셨고, 얼마나 비상식적이냐면 그 666이라는 말이 이 컴퓨터로 물건의 그 번호를 매기는 바코드, 그래서 그 바코드를 매기는 거, 그거 심각하다. 나중에는 팔에다가도 그 바코드 매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코드는 666이 아니라 0101의 무한조합이죠. 3도 없어요, 숫자가. 0101 코드가 계속 무한대로 드러나서 그 어떤 파일의 특정한 그 주소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막 666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예전에 많이 보고 그런데, 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상식 이하의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진짜 이단들한테 경멸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로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제대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말, 자신들 단체만 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어떤 단체는 성경을 굉장히 축소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정체에 대해서. 또 메시지마다 천사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하죠. 그냥 육신적인 복을 주는 어떤 통로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만큼만 믿으면 돼요.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는데 환상을 본 것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면 되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감할 필요 없이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로마 중심으로 엄청난 핍박을 일으켰다면, 이 도미티안 그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 이런 전방위적인 핍박이 가해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일어났는지 사도들도 다 죽고 지금 요한 사도만 남았는데 로마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반모섬으로 유배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혼자 그 죽음의 섬에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결론이 어떤 핍박과 재앙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축복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청년 때에 그리고 좀 노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전부 이단의 세력이 창궐하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막 사람들을 막 혼동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도입니다.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을 어, 인도받게 되도록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전체를 보여주면서 또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각오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니까 각오해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각오해라. 그리고 마지막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기다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재림과 또 새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천국 배경을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예요. 진짜 신앙은 막 광분해서 막 뛰어드는 막 그런 것보다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어, 1장 3절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메시지가 소망이 되죠. 막 두려운 메시지라거나 뭔가 이렇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승리의 말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막 상징적으로 막 나와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을 막 해석해가지고 막 이 시대에 뭐 벌어지는 일들을 막 여기다 꿰매치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눈,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본 자는 복이 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또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오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될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또 전문 분야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전도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자는 복이 있다. 그 예언의 말씀을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66권으로 딱 편집된 인쇄된 성경이 이때는 없었잖아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그거를 두루마리에다가 적은 거를 이렇게 한 권 주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그 한 권을 필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나 그 필사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루마리를 펴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그 유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한 거니까 얼마나 귀한 책이었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 읽는 게 복되다. 또 그거를 듣잖아요. 사람들이 듣는 게 복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중요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미디어도 발달해 있는데, 이때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참, 지금은 말씀을 몰라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결국 사단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분주한 거죠.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휴가를 갔다. 그럼 좀 시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생각한다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돼 보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찍고 먹고 그래서 너무 너무 막 많이 먹어가지고 또 뭐 소화제 사가지고 또 이렇게 시키고 빼느라고 말이죠. 그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여행은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좀 멍한 시간을 보내는 거. 네, 그게 좀 어떤 면에서 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행이나 휴가나 쉬는 시간에서 막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임해 있는지 이것을 돌아갈 겨를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 조건이 열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들어오죠. 오히려 지금 상황을 극대화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10년쯤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런 열심과 노력이. 어느 날 한참 뒤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적인 축복들을 그냥 매주일 찾아서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했단 말이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루 종일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억이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보고 인도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되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상황과 조건이 많이 좋아진다.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계산하거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요. 참, 제가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현장이 없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뭐 성경 충만해도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매주 정리해서 영상을 찍는다? 참 힘든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다? 힘든 거예요. 어, 저희 집에 그 프린터기가 있는데 좀 이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큰 거예요. 워낙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잉크를 막 한두 번 정도 가를 정도로 그 대용량 잉크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되고 지속했던 응답을 또 활용해서 문을 여실지를 이제 제가 볼 건데, 이번 수원에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동탄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동탄하면 막 아파트 숲에다가 막 큰 대형 쇼핑들 막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단독주택지가 있고 1층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에요. 음, 사주 카페. 음, 아니, 보통 이렇게 좀 낙후된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대도시에 정돈된 곳에 그런 게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철학원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써 있다. 안에 이렇게 보니까 뭐 타로점도 하고 뭐 그 철학관 그 건물도 그 안에 있어요. 뭐 카페는 이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가서 뭐 한 50대 중반 되는 뭐 자기 심리학을 한 17년 공부를 했고 뭐, 뭐라 그럽니까? 어, 철학 네. 철학원 공부하는 거 명리학 명리학. 그런 것도 공부하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러 온대요.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본인이 이제 술술술술 자기는 10살 때 귀신을 봤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허해서 그렇다. 그리고 자기 언니가 무속인한테 데려갔는데 무속인이 가라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자기 이제 친정 집안은 천주교 배경이고 어릴 때 천주교에 가서 예수님을 봤다. 음,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줬던가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복음은 뭐 당연히 모르죠. 그러냐고. 그러면 천주교를 다니든 이런 일을 하든 일단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네요. 인정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고 또 복음 얘기하니까 또 잘 들어요. 예수님 영접하냐? 영접하겠냐는 영접도 하고. 음,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목회자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뭘 상담하냐? 뭐 상담하는데 5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근데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막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들한테 무속인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막 센 척을 하는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안내하고 처방을 저 사람은 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뭐 교회나 천주교로 안내한대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당신 오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지 않았냐? 그 무속인들 연결해줘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탄 지역에 수원 저희 지교회 동북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좀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예요. 순례 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뭐 약간 명리학 같은 것도 보고 뭐 약간 음, 뭐 그런 쪽으로 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카페가 거기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 동네 근처에 사는데 거기로 왔던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문을 열고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연결하고 끝나고 나서도 무속인들 이 집사님한테 연결해 줘라. 복음 잘 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철학원 뭐 귀신이 어쩌고 막 이러면 막 머리 쭈뼛쭈뼛 쓰지 않아요? 음, 그런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10살 때부터 그런 쉽게 말하면 신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뭔가 교회 언저리, 천주교 언저리 이러다가 인간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17년 동안 뭐 명리학, 심리학 공부하다가 차린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보고만 해서 나중에 우리 한 7, 8, 한 10명 가까이 가서 축복 기도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현장에는 정말 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그러나 겉모습이 아주 괜찮거나 아주 무너져 있거나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할 그런 종교적 입장에 심취해 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소아시아 교회, 그것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다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낸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낸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과 어, 죄의 종들을 말하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도들 사이사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부터 3절에 칭찬을 많이 받았죠.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니고라 당을 구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뎠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에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2장 8절부터 11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8절에 환난과 궁핍을 이겨 칭찬을 받았다.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당, 그 유대인들의 회를 이겼고 9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다.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받은 게 없이 계속 끝까지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어떤 것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다.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고 발람은 누구죠? 구약의 모세에게 반항했던 광야 시절에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선지자죠.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변절된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죠. 특히 18절에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무슨 얘기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교회에 대한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마지막 20절에 이세벨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했고요. 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는 다섯 번째로 4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 그리스도는 일곱 영과 천사들과 일곱 별을 가지시고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동원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7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단의 회를 이겨 칭찬을 받았다.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머나 교회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그리스도는 충성된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17절에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부족함과 가난과 헐벗은 것을 몰라 그런 것을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우디아 지역의 특산물이 안약이었던가 봐요. 눈에 넣는 약. 그걸 수출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너희들 안약 좀 발라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로 이유가 나오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를 말씀할 때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지금 다니고 계신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그런 순교적 상황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른손으로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 앞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리가 있다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다 내버리라. 처음과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처음을 알고 또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고 눈은 불꽃 같다. 못 보는 게 없으시다. 얼마나 강한지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리고 일곱 영과 일곱 뼈를 움직이신다. 목회자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완벽한 천사들 일곱 영을 부리고 계신다. 저는 이 계시록을 좀 읽고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또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듯 여겨서 나의 노력과 막 집착할 정도로 막 대단한 어떤 성실함, 그런 인본주의를 계산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뭔가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나 또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핍박이 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뭔가 조금 살아가는데 분명히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배경 속에 심취하고 따라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압박이 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에게 교회에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정보에 뛰어나고 맞다 틀리다 사리가 분별한데 과연 아닌 기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아닌 사람, 아닌 환경도 뭔가 기도하면서 전도운동 속에 지속할 수 있을까? 저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가 한 교회에서 한 30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벌써 교역자도 한 80명 왔다 가고요. 처음에 제가 저에게 왔을 때 막 뜨겁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중직자들, 성도들이 거의 7, 80%는 나갔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던 사람도 또 바뀌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많고요. 또 우리 목사님 어느덧 80이 한참 넘으시고, 그러니까 그 노년의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과연 교회에 만약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이 막 들이닥칠 때 어떨 것인가? 이 당시는 막 죽어야 될 위기가 지금 왔단 말이죠. 실제로 막 죽게 됐고. 그러니까 장례 때 주로 발췌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막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고 실제적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압박이 삶 속에서 밀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진짜로 본 사람은 합니다. 아마 뭐, 저, 한참 목사님들 그런 커뮤니티 방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게 우습다고 봐요. 아니, 차별금지법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죠? 감옥 갈 일 있으면 가야죠.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안전할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그런 거는 이유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요한 사도까지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미안하지만 몰랐던 게 있어요. 로마 제국이나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사도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순교할 것을 각오한 겁니다. 막 대단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메시지죠?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짜 기대감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배경이라고 했는데, 또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이 땅에 그게 온다. 땅 찾고 있어요, 어디? 그 성결한 땅, 우리끼리 모일 땅. 특이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기발한 발상들을 많이 해요. 거의 다 그런 땅을 차지했죠. 과천이 또 그런 땅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는 그 본부에 세웠다가 막 법으로 철퇴받으니까 또 옮겼어요. 대구 쪽인가 어디가. 거기 또 막 직결합니다. 또 그 JMS인가 정명석은 또 어디다가 또 그 하나님 동산 만들었잖아요. 시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행위의 종교니까 바쳐야 복 받거든요. 안 바치면 저주가 오고. 저기 어, 어, 춘천고속도로 가다 보면 설악 그 IC 근처 통과하다 보면 오른쪽에 흰 건물이 크게 있거든요, 산 위에. 통일교 본부가 거기 있잖아요. 통일교 센터. 전 세계에서 성지로 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좀 힘이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뭐 목회자, 교회, 말씀, 기도 이거는요. 세상에 딱 나오면 세상이 막 거대하잖아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되풀이돼요. 대단한 발전이 없어요. 지식의 총량은 늘어나고 사회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대단히 편리해진 것 같은데 정작 인간은 점점점 우울해지고요. 허무해지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좋고 행복하고 막 이러고 사는데 불행은 점점 커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정체성과 방향이 딱 설정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견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절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얼른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싹 피하거나, 얼른 술의 힘을 빌어서 나를 잃어버리거나, 어, 얼른 게임을 하거나, 얼른 SNS를 통해서 그냥 활동하면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질문과 생각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기쁘지 않아요? 점점점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잖아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배경과 소망. 기뻐야지. 주름을 피고 막 다림질하고 막 무슨 빛을 쏘고 전 이해합니다. 개인의 어떤 얼굴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도 그냥 인생의 방향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 한, 한 20년 가까이 처박아놨던 통을 열다가 시계가 있더라고. 제가 20년 전에 홍콩에 막 여러 번 갔을 때 좀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거든요. 좀 수상하다. 왜냐면 다시 쳐봐도 시계가 하더라고, 건전지도 없는데. 근데 뭐 크리스찬 뭐 앞에 뭐 빌렌 어쩌고 붙는 건데 가격이 뭐 몇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홍보하지 짭이겠지. 그 가짜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선물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조금 사는 분이었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 너무 무거워 시계가 그래갖고 그냥 처박아 모르겠어요.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거 한번 20년 가까이 전에 찼을 때 교육자들이 누가 뭐 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는 뭐야 이거 짭인데 뭐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 리가.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인도받는데 실제로는 많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꼬는 얘기고요. 실제로 현장 속에서는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왜? 세상의 배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직면하게 되고 현실에.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본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갈 거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축구 사역하시는 김성호 목사님이 늘 우리 축구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쓰는 본문이 나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꼴문이 열린다.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막 축복 기도하고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교회를 지키신다. 핍박받는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힘을 가진 바리새 교회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핍박을 받던 당사자였던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말할 필요도 없죠.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중세교회가 이겼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개혁자들이 이겼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힘과 교권을 가진 교회들이 이겼는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던 전도자들, 19세기, 20세기에 뭐 웨슬레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무디라든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답할 필요가 없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만 있는 교회, 아주 작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데도 진리를 붙잡고 기다렸으니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있는 교회죠. 책망만 있던 교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사람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구나. 좀 안약을 발라서 좀 보게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설명한 거죠. 앞으로 엄청난 영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복음에 뿌리 내려라.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통합정부, 통합종교, 통합경제를 향한 제3 바벨론 운동이 본격화되면 사회적으로 방송과 언론에 오직 예수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이러면서 굉장한 비난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보세요. 다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계시록 14장 13절, 16장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기억해야 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천사들만 볼 수 있는 작은 책을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면서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짐승 두 마리가 일어나 성도를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4절에. 그러면서 14장 14절에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환난 당하는 그러한 날과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환난도 일어나고 순교도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연약하고 교회가 좀 힘이 없더라도 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300% 도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한 성도가 있더라도 나는 목회자로서 끝까지 도울 것이다.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교회 안의 문제, 남의 말하는 거, 교회 안의 시비, 자리 다툼 이런 거는 전부 걷어내 버릴 것이다.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신앙을 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말하는 카운트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 있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막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숫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수의 개념은 12지파를 중심으로 수를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것을 12로 곱하는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이게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12지파 곱하기 1000, 12지파 곱하기 12 이래서 숫자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100명,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숫자 카운터가 아닌 거죠.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에는 우리는 들어가고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일로 와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성경을 막 보태거나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12지파 곱하기 12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꾸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위협을 주고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특이하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선택의 숫자가 10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한 거는 굉장히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000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다,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도 많다는 거예요. 꼭 숫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어떨 때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은 두 배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장자의 축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장자에게 임한다.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는 축복이 두 몫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그거를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숫자적인 축복의 의미가 적용할 때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상식, 신학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들 보면 우리 목사님에게 뭐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7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천만 배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0배의 축복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 견디고 승리한 자가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았을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불꽃 나죠. 만국을 통치하는 나 여호와가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라. 막 기뻐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16장 15절에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재앙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째 천사가 16장 2절에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종이 생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6장 3절에는 둘째 천사가
또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피바다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었다. 16장 4절에는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다. 16장 8절에는 넷째 천사가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막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뭐 막 그 정보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막 핵전쟁으로 사람을 불로 태워주겠다고 하니까 또 막 세균전이다 막 모든 생물을 죽였다 이러니까 성경이 그냥 말하고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6장 10절, 16장 10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이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사람들이 혀를 물고 죽었다. 또 16장 12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이 진노의 대접을 유프라테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큰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았다. 또 16장 1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났으며 큰 우박이 내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칠 것인데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앞으로 지구상에 재앙이 막 쏟아질 것인데 그 재앙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사 일곱이 나타나서 재앙을 막 쏟아붓는다. 그때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진리의 옷을 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12장 9절에는 말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알아야 하는 자, 이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큰 용이 내어 쫓겼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 존재는 천하를 깨고 있다. 땅으로 내어 쫓았다. 그의 돕는 사자들, 천사들의 3분의 1도 내어 쫓겼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죠?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꼭 한 번쯤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귀신의 세력은 불신자들이 죽어서 떠도는 혼이 돼서 귀신이 된 게 아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거의 이런 사상에 속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미 이것들을 다 꺾으시고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모든 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 운동의 생명과 가치를 모르면 문 닫게 돼 있어요. 교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안 갑니다. 교회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창욱 쇼가 뜨더라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왜 길거리에도 막 붙어 있고 는지 속 시원하게 해주더만 여성들. 어려움 겪는 거 이런 거 막 부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웃기면서 막 그냥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요 보니까. 그런 거 가서 듣고 있는 게 낫지. 교회 가가지고 왜 11조 안 했어? 뭐 새벽기도 안 나와? 왜 교회 이런 일 하는데 헌신 안 해? 막 핀잔 받고 너 아직 복음의 결론 안 났어? 뭐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회나 콘서트나 영화나 보고 말이지. 요즘 캠핑이 얼마나 대세예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가족과 같이 주말에 그렇게 여유 있다 쉬고 오지. 하루 종일 아까 얘기했듯이 막 교회에서 하다가 별 은혜도 못 받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집에 오고.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더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방해된다면 뭐 일 좀 안 해도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은혜가 유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훼손될 만큼 뭔가 피곤하게 내가 주의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만 또 따옴표를 따가지고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 그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후대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장재현 집사님은 나중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25, 6년의 이 시간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아마 말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축복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9장 9절, 20장 6절에 보면 뭘 말하고 있느냐? 최고의 복인 청함을 입은 자,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을 누려야 한다. 19장 9절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17장 1절부터 18절에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했죠. 또 18장 1절부터 24절에는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배경이 아닌 세상 배경에 아주 완성된 어떤 그 모습, 그걸 바벨론으로 생각하고 음료로 비유해서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3절에는 왕들이 무너질 것이고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5절에 재앙과 애통과 흉년과 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9장 1절부터 9절에는 이때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1절에는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피를 그 손에서 갚으실 것이다. 9절에는 이 구원 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구원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두 번째로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19장 11절부터 21절에 백마를 타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한 자. 11절에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19장 12절에는 불꽃 같은 눈과 많은 관을 쓰며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9장 14절에는 군대가 세마포를 입고 따를 것이다. 19장 16절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 하였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 사단은 1천년 동안 결박할 것이다. 20장 4절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또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다. 20장 7절부터 10절에 사단은 완전 패망하여 영원한 옥에 갇히게 된다. 결국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죠. 백마 타는 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말 중에 백마는 특별한 말이잖아요. 왕이 타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렇지 않다.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모든 인간을 다 부활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시킬 것이다. 1천년 동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되고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 사단은 완전히 패망해서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지옥은 영적인 영원한 감옥이죠. 사단을 가두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섬긴 사람은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을 막 죽이는 불량배가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불량배를 좋다라고 섬기고 따라다니면 같이 감옥에 보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한 번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천년 잔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전천년설 막 계산까지 다 해요. 또 후천년설 계산 막 하고. 그래서 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전천년 또 뭐 무슨 뭐 누구 때부터 막 그 계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후천년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것도 이걸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또 깨 맞춰요. 그래서 주님 재림이 언제 온다 환상으로 막 보여주고 말이죠.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이렇게 대입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먼저 재림 오시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잔치가 벌어진다. 아니다. 지금 천년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게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잔치가 벌어질 만큼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설명한 건데 이거를 막 가시화해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예복을 입고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많은 시간 동안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해석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다. 뭐 지금도 천년의 배경 속에 있다. 뭐 아니다. 우리만 그 천년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 뭐 그래갖고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민간 속에 나와 있던 그 예언서 있잖아요. 정감록인가 뭐 또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믹스해가지고 이상한 또 뭐 천부교나 이런 데서 그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하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얘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한 대로 했더니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적같이 되더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죠.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병도 낫기도 하고 막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막 복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완전 망해요. 한 사람도 빠지고 없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좋으면 무속인들이 자녀를 다 무속인 만들죠. 다른 사람들을 막 운명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귀신이. 한 명도 제가 만나본 무속인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 일을 뭐하러 하냐고. 나는 우리 애들이 목사 된다고 그러면 막 100%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다.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당신은 왜 그러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은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핍박받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가족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죽은 게 아니다. 그가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도자의 축복과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7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들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것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 거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을 이렇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시록 22장 7절,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을 지키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을 소망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계시록 22장 7절 뭐라고 나오죠? 특히 1절부터 8절에 21장 1절부터 8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1절에 처음 것이 없어진다. 2절에 신부가 담장함 같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애통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4절에 말씀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5절에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셨다. 6절에 이긴 자에게 이 축복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7절에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죠.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특히 21장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신다. 11절에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12절에 12문,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축복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성 안에 어린 양의 성전이 있다. 22장 1절에는 거기에 생명강이 흐르고 또 22장 2절에 12가지 생명실과가 나타난다. 축복의 완성이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 말고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져 있다.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 땅이 이 땅에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런 데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놀라는 게 진짜로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간증도 하고 뭐 목사님이 막 띄우고 이랬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저 인간 원수 같고 말이죠. 막 손가락질 나오고 이랬는데 그 인간이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래는. 왜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세 번째, 자기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한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차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여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인데 찬송하게 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시록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끝으로 밤이 없는 영광의 빛이 세세토록 비추는 곳이다. 그것은 계시록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천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 계시록 22장 9절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22장 13절에 그러면서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5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22장 16절에 사자들을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며 광명한 새벽벌이다. 그러니까 밤이 없는 영광의 빛이 새색토록 비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죽더라도 괜찮다. 순교해도 된다. 천국 가면 놀랄 일도 있지만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황금길이구나 이렇게 표현했고요. 보석이 깔려 있다고 표현했어요. 황금길. 표현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보석 이름을 거기에다가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석을 지금 찾아가지고 또 막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그것도 차고 막 걸어야 된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인 자기에게 그걸 막 선물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 이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도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인가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내세에 그런 축복이 주어져 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죽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을 정리하면서 칼빈이 말한 이 5가지 말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완전히 망한 것.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만회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출발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복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지 않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건을 달면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단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믿는 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신부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이 증거될 때 받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다 받을 것 같잖아요. 지푸라기 붙어있는 심정으로. 보통 이래요.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축복 기도라도 받아. 그러면 기도해도 받아요. 복음은 안 받더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됐습니다.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저 지옥 갈 겁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하나님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이것도 은혜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데는 아무도 어떤 조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누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망하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불이익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도,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환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약속합니다. 전부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발판이 될 겁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와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큰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큰 축복의 문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리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단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앨 수가 없다. 그게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참 계시록은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의 배경과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될 모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있는 문제와 사건, 존재들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